주님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보시고 2층도 우리 잠옷실도 유치부실도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총선이 13일날 수요일날 있습니다. 사전선거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역 또 혈연, 학연 물론 그것이 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또 차별금지법,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도 다 도토리 키재기만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삶,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언저리, 내 삶의 모든 그 구석구석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도덕 윤리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이런 문제도 있고, 질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듣도 보니도 뭐 지카 바이러스가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요즘 문화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화가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있고, 더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부의 문제일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첫 번째는 뭐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래전에 나이가 지긋해서 이런 어간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제가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갖춰진 사람 같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 같고, 뭐 그렇게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목사님, 참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안타깝고 애석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인생을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들은 전쟁 중에 행방불명됐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있는데 너무 그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돈 주라, 이제 그런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아내는 지금 병들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이 사람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서 내 행동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분가한다고 했는데 삐그덕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또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문제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난해하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있어요. 또 모든 문제에는 상대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한쪽을 만족하면 한쪽은 만족을 못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놓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 해결점이 영원한 해결점이 없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가 살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 옵니다.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막 상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 일을 하면서 제 전화 핸드폰에 기록된 번호가 아닌 이상한 전화가 뜨면은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럼 막 전화가 여러 통화 오면은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그렇게 메시지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전화 한 통화에도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도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참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신문 보도 한 토막을 보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이렇게 반복되어야죠. 왜 그럴까?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만나기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의 인심도 변합니다. 있었던 돈도 없어지고 잘 나가던 직장생활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명예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명예도 떨어지고 그리고 건강이라는 마지막 미천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문제해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물은 정직합니다. 여기에다 강대상을 갖다 놓으면 이놈은 정직해요. 그래서 지 구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 마음대로 어디 가 있지 않아요. 강대상으로서 의자는 의자로서 다 자기 자리매김을 하면 거기에 다 잘하고 자기 소명을 다 해요. 동물도 진실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거짓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석변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말 한마디에도 오늘의 동지가 원수도 되고 원수가 내 아군도 되고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조사모사입니다. 고모실수가 능합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면 몰수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금만 이익이 되면 절대 양보 안 씁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오늘의 종지가 내일의 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인간성이 상실돼가더라고요.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돼가요. 비인간화돼 갑니다. 우리는 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인간미를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비인간화됩니다. 요즘 보도를 보세요. 더 흉악화되고 비인간화되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성이 갈수록 상실돼가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회 현상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만 생각.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언제나 자기 자신은 피해자라고 여겨요.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 삶의 형태가 더 억세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비인격적이고 인간미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귀향점의 서두에 꺼냈으니까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투표하는 방법이 저는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 예수님의 피값인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의 보루인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오, 저 깊은 곳에부터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산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위에서 고생했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고했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아니,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깨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사랑을 깨워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요즘 TV에도 보면은 영화를 이렇게 선전해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뭐 이번에 그 제목이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잠재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깨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랑 없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거 아닙니다.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저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옷을 샀으면 저는 그럽니다. 언제나 좋은 옷을 막 입습니다. 그냥 좋은 옷이 막 아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구닥다리 되고요. 집에서 그릇도 말이에요. 맨날 쓰던 것, 제일 좋은 것은 못 쓰고 조금 만만한 것, 주부들 대부분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어? 대부분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딱 안에다 장식장에다 넣어놓고 안 써요. 그러다가 그거 구닥다리 돼버려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번 제가 갔더니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하냐. 보니까 조금 무겁어요. 제 큰 조카가 지선이거든요. 지선이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는데 얘가 안 가져간다고, 구닥다리라고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 가져다 쓴다니까요. 우리가 뭐 그거 상관없으니까. 좋은 옷을 사면 자꾸 그 좋은 옷만 막 입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오래 입으려고 그러지 하여튼 안 입다가 구닥다리 되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해야지. 내가 이것을 잠재우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묻어두고 있구나. 사랑을 깨워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는 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상 심리도 있을 거고
내가 못한 한을 자식들을 통해서 대부분 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 왜 나를 낳냐고 그러고, 나를 낳았으면 좀 책임 좀 져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 맺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 맺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흔한 통속적인 사랑을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다시 역동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아가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기도 공짜예요. 공기 없으면 당장 죽어요. 예?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공짜예요.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그건 가짜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집에 가서 그냥 너무 놓아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요. 좋은 것일수록 공짜예요. 사랑도 어때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에 반해서 에로스 사랑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사랑, 통속적인 사랑 어떻습니까? 인간적이죠. 욕망에서 출발해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마침내는 자기도 남도 파멸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제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써진 살로메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걸 기록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그 소설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살로메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헤로디아의 딸이고 헤롯 왕의 의붓 딸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사람이 살로메 아닙니까? 이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 안티파스의 아내예요. 그런데 자기 시숙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더 남성답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시숙하고 다시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해가 가겠죠? 그의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자기 엄마를 보고 살아왔거든요. 우리 엄마가 선택하는 거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엄마가 선택한 내 의붓 아버지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을 나는 내 남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말을 사람이 없어요. 왕보다도 높은 사람은. 그래, 그게 눈에 띄고 그가 사모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언감생심이죠. 세례 요한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가서 무릎 꿇고 그에게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고 말해요. 그를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꿀과 석청을 모시고 말이에요. 한마디 말씀을 말 전하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몰려들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될 법이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랑을 고백합니다. 들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세례가 어느 날 이 헤롯 왕의 생일날 살로메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춤을 얼마나 잘 추었던지 이 헤롯 왕이 이 살로메에게 의붓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은 무엇이든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살로메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세례 요한을 나에게 줘요. 내 목을 나에게 줘요.
그래서 어때요? 세례요한이 목이 젖어서 쟁반 위에다가 가지고 올 때 이 살로메는 그 세례요한의 목에다 입 맞추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뺏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여 년 전에 쓰였던 그 소설인데 요즘 우리 현실에 굉장히 정말 풍자적인 것이 같다는 거예요. 높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갖지 못하면 빼앗고 죽여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욕망으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은 마침내는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십자가로서 응답하신 그 출발이에요.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이루신 아름다운 참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이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통속적인 모든 거 허물로 파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깨워야 돼요. 이 사랑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신령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좋은 것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해서 한 20여 년간 살았어요. 나이가 이제 50줄이 넘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다면 집 지켜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맨날 희생만 한 것 같아요. 한숨 푹푹 쉬면서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20년 아니라 30년, 40년이라도 천하에 없는 수고를 했더라도 알맹이가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 자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줬는데 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 죽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그 생명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저를 언제나 자극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상처받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으려는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소리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냐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 한숨, 절망,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효력도 없고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쏟아놓은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속에서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내가 사랑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영을 받아야, 사랑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자격 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들과 딸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절망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고 허무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이처럼 마음이 허전합니까? 수고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만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사랑을 내가 지금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 다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 다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허망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사랑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있으되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물질적인 사랑이에요.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통속적인 사랑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에로스는 어때요? 통속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다 식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비인간화된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과학의 발달, 여러분,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문명이 이기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서로 이렇게 대국을 했잖아요. 여러분, 알파고에 응원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다 이세돌이가 이기기를 원했어요. 첫 판, 두 판, 세 판 막 지고 나니까는 왜 기계한테 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그 해설하는 기사들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저런 수를 못 돈다는 거예요. 그건 뭐니까 사람이라는 건 정서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다 그런데 이 기계는 말이야, 알파고는 말이야, 이기기만을 원하는, 이기기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놀 수 없는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수를. 바로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미가 없고 비인간한, 인간성이 없는 것이 우리는 두려웠기 때문에 알파고를 우리는 응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지만 그래, 인간인 이세돌이가 이기기를 그렇게 바랬단 말이에요. 4번 지고 1번 이겼는데도 그는 영웅이 됐어요. 과학의 발달이 여러분 두렵습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삭막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저는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혼내라는 것이 있다, 정신에. 왜 그런 사람, 다른 사람 앞에 아무리 싫어도 싫은 표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하고 원수가 지고 그랬으면은 어때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깨워줘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그런데 서로 원수 사면은 서로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인간관계를 속으로는 이러고 있어도 겉으로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그러면은 달라져요. 얼마 전에 일본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 다닐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튼 우리 생활의 편리로 인간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이 사랑 설교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싹 지나간 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싹 지나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언가, 정말 끝까지 남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 볼 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만큼 나이 먹을 때 저희 모교회는 역사가 11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훌륭한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세상적으로 직업도 있고 돈도 많이 간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고 사랑의 사람만이 기억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기분 나쁘게 기억된 사람들도 있죠. 정말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준 그 영향력에 좋은 영향력은 믿음에 관한 영향력이고 사랑에 관한 영향력이다. 그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더 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뭐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분들의 그 감성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지금도 깨워주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장 좋은 삶이 뭐냐? 오늘 성경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하시면서 예언의 은사 많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있어요. 이걸 잠재우지 마요. 내가 막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비인간되고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깨워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이 사랑이 필요할 때 여기에 인간 회복이 있고 여기에 관계가 회복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시 여러분 안에 숨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쓰지 맙시다. 문제는 나요. 내 사랑, 내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워서 그 사랑으로 숨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선물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공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싸워요. 형이 동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아. 동생이 웁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좋은 아이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못된 아이가 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저는 뭘 물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큰 사랑이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큰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늘 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실 것인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실,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실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이 어떻다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방법으로만 대해주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 자동차 문명 아닙니까? 이 자동차를 보면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고 대부분의 부속포는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죠? 이 쇠로 되어 있다. 거의 단단한 쇳덩어리예요. 이처럼 강한 쇠와 쇠가 맞붙이면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드럽게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윤활유라는 것이 있어요. 차에는 어디나 윤활유가 있어요. 쇠가 있는 곳에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쇠가 맞물려 돌아갈 때 윤활유 없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부드럽게 돌아가고 쇠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온 우주의 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깨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부간에 만날 때에도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한정 있는 사랑, 말 한마디도 팍팍 이렇게 변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워서 그 사랑으로 살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면 감격이 있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랑으로 살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이웃이 사랑스러워야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주위를 바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